할렐루야. 오늘은 괴롭힘 당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힘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괴롭힘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김을 주시지만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일본의 그 교회에 성실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상처 주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괜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아니 그러면 HR이나 좀 더 높은 좀 상사에게 가서 좀 상담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회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한국의 선생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심지어 부모애들에게까지 이렇게 언어적인 신체적인 이 폭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정부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나 우리 크리스천 단체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제가 아는 한 미국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크리스천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일을 그만두냐고 하니까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에서 인정받는 직장 상사,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어떤 힘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조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갑질한다,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는 갑질 안 하는데 그런데 갑질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같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로부터 다윗이 고난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적들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느냐? 다윗이 지금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3절 보겠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뭡니까? 여기서 2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이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어떤 겁니까? SNS에 악플을 막 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명이 악플을 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 이 정말 나쁜 놈이다. 그죠? 자, 이런 이제 비난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야, 알고 보니 다윗 진짜 나쁜 놈이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별로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아는 후배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목사님만 이제 아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뒤에서 계속 목사님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교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사람을 만나서 계속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동조해 주는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구글에 리뷰 남기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리뷰 남기고 요즘 교회도 리뷰도 남깁니다. 교회, 우리 교회 구글 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구글 리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뷰는 아무나 지울 수가 없습니다. 리뷰를 올린 사람만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교회를 소개하는 그 안에다가 리뷰에다가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을 막 길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게 여러분 리뷰에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다 구글을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없죠, 그죠? 목사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구글 들어갈 때마다 그 글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다 이 교회 목사 도 어떤 사람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리뷰가 있냐? 그죠? 목사님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런 것입니다. 그죠? 이 집단적으로 다윗이 지금 이 비난을 당하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말은, 사람을 비난하는 날카로운 말은 날카로운 칼로 찔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죠? 계속 우리 마음에 남아서 그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과거에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윗을 배신하고 지금 대적의 편이 되어서 집단적으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대적이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 고통을, 이 마음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답답함과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만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BTS 같은 그런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고통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또 2번째,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자, 3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엇이 우리를 연단하게 한다고요? 환난입니다. 환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편안할 때 인격이 성숙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부딪힐 때, 그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강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일부러 둥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새끼들이 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독수리들이, 이 새끼 독수리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련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만 가보십시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자란 것처럼 그냥 연약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왜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이 오느냐, 괴롭힘을 당할 때가 오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뭡니까?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되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환난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괴롭힘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성도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면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지난주 우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뭡니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비방할 수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오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것을 쏟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괴롭힘 당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괴롭힘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자기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좀 한글 번역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이 그 전에는 그들이 복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수입니다. 악인이 뭡니까? 6절부터는 악인이라고 단수로 바뀝니다. 아마도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던 어떤 그런 그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근데 이것을 좀 나은 번역은 악인이 그를 대적하게 하시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이 그를 대적하게 하시며.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사탄으로 번역해 있는데 사탄이라기보다는 대적, 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다시 보면 뭡니까? 이 악인보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권력을 가진 이 악인보다 더 강한 대적을 이 사람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패배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 이 악인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뭡니까?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이 죄인으로 이 사람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해 주셔서 이 악인이 바로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8절 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 뭡니까? 빨리 죽게 하시며, 이런 말 아닙니까? 그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신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막강한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그죠?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나? 그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뭡니까? 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다른 사람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뭡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당장 가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가능성은 뭡니까? 이 당시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세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어도 그 아들에게 또 권력이 세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망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다윗이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집안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집안이 망해야 내가 삽니다. 어떤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저 배신당한 적 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받았던 제가 받았던 그 불이익과 그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괴롭힘 당할 때 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쳤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루시더라고요. 너무 여러분, 내가 힘들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원수를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했던 손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해를 끼쳤던 사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두 번째, 여러분 괴롭힘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지금 여러분 막 이렇게 계속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막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올려드리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괴롭힘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들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여러분, 석양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석양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림자 길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있으면 해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솔직한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구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믿음 좋은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는 밤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 이 뭡니까? 잔을 주시면서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님의 하나님, 자매님의 하나님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제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버려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인간 아버지는, 죄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냥 버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하심. 인자가 뭡니까? 인자하심. 좀 한글 성경하고 좀 한글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인자하심이라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죠. 헤세드.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충성스러울 정도로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자하심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붙으시고 완벽하게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을 붙들고 자기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너무 답답함,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이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죠? 찬송하리니,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31절, 그가 궁핍한 자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처음에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 고통 가운데 그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기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유, 기도하면 무슨 기도도 별 소용없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이 고통이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수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롭힘을 당할 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도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괴롭힘 당할 때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